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드림으로 이 자리에 또 오게 하신 하나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죄악으로 인해 헤매이며 살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하심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주장, 내 생각이 앞서며 판단하고 행했던 불의한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기쁘신 뜻을 쫓아 우리 삶의 예배가 주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감사의 열매가 있게 하옵시며 주 회복교회의 거룩한 주 예배에 함께하는 저희들이 주를 경배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하신 하나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무엇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올까?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나니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싸주신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강함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미약함을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풍족하게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복되고 아름다워 어디서나 기쁨과 감사로 인하여 주의 평강을 나눈 바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적 세계관 5번 하면서 우리가 죄의 원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왔으며 왜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며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한 성경적 세계관을 5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쪽 지나가서 보면서 저번 주부터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계속 하게 되는데 제 설교 요지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아주 오래 갈 것 같아요. 지금도 1장에서 머무르면서 지금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요한복음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만이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완전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람인 아담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허물을 아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주 안에 돌아오면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만이 죄가 없으신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인 하나님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다라고 말씀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계신 것은 그 또한 우리를 위함이고 그가 부활하심도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우리께로 오셔서 보혜사의 성령을 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 분은 곧 하나님이시지만 하시는 그 직분적인 사역 유격이 다르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제임스 요한 성경 큰 소리로 읽어봐 주세요. 쫙. 1장 1절. 영어로. 쫙. 1장 1절. 잡돌로. 한국말 읽어? 주인이가 한국말 읽을까? 한국말 폈어요? 그럼 한국말 읽어봐. 요한 1장 1절.
요한복음 John chapter 1. 이거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장. 주연이 읽어볼까? 자, 큰 소리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지켜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것도 복이 있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자, 1장 1장 큰 소리로. 오늘 이렇게 해보실까? 찾았어요? 1장 저기 손주야 1장 1장 하나만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태초는 창세기 책 태초 배웠을 때는 만물의 시작이 때가 창세기 태초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뭐라고요? 영원 영원 만물이 있기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갖다가 태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기억해 보십시다. 자, 다시 한번 저번 주에 했던 것을 약간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다 했어요. 자, 공간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랬어요. 왜 공간복음이냐? 예수님이 한 분 계셨을 때 행하는 행적을 따라서 그때 마태는 마태가 보는 관점에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썼던 것이고, 그죠? 그 알때는 마가는 마가가 보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또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 아기 때부터 해서 그 의사의 입장으로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에 대해 썼단 말입니다. 각자가 예수에 대해 설명해라 하면은 나의 구원주가 어떻게 구원주가 되셨냐 하면은 각자의 신앙 체험이나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각자 다르듯이 각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라 하면은 다 말이 틀릴 거예요. 근데 그분 보셔주시잖아요. 그렇지만 각자의 성품과 바라보는 차원,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따라 말의 표현이 다르시 마태, 마가, 누가가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에 같이 있었다 해서 공간복음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좀 더 유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이 영적인 것을 다뤘어요. 영적인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것을 이래서 전 하나로 묶어라 하면은 요한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요한복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물질 세계가 시작부터 끝까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다면은 그것은 요한복음은 물질 세계가 아닌 영의 그 전에 영의 세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 천지 만물이 없어지고 나서 이후에 영의 세계가 있다. 이걸 말씀하고 기록된 것이 목적이 요한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배 집사님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자, 성경이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뭘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전에 이 만물이 있기 이전에 이 영의 세계에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셨는데 그 계획하신 하나님 말씀이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의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영의 세계의 의도. 그 때문에 만물의 세계의 창조부터 시작했고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말을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걸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만물 세계에 되어진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태초, 정바, 그쵸? 만물의 영원 전의 태초와 앞으로 이 만물이 하늘이 꺼져가고 말라버리고 땅이 터져나가는 이후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다루시면서 그 정과 이 만물의 이 후를 갖다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건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만물 세계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서 있다면 나무 뿌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나무를 봤더니 나무가 있어요. 줄기가 있어요. 이파리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죠. 이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서지기 이전에 뿌리가 먼저
창조됐다는 거예요. 모소 대나무라고 중국의 유명한 모소 대나무라고 있어요. 대나무 중에 모소 대나무라고 있어요. 5년 동안 밑에서만 뿌리가 쭉쭉쭉 뻗어나가요. 밑에서 5년 동안 밑에 쭉쭉쭉 뻗어나가는데,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뭐 30cm 크고, 그 다음에 쭉쭉쭉 크면서 사람 키 이상으로 커버리는 거야.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찾아봐요. 모소 대나무에 대해서. 그 성장 과정을 보면 영적인 우리 믿음의 성장 과정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 중에서도 이 만물은 하나님을 알자 이거예요. 보이는 세계 가운데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자 이거예요. 영의 세계만 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보이는 만물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가정 법칙에 의해서요, 가정 부부의 관계 속에서나 부자의 관계 속에서나 이 만물 과정에서 생물체를 볼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글씨가 기록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알아서 이 기록을 했겠느냐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꽃이 피고 좀 날씨가 좋으면 와 기쁘다. 바로 하나님의 그 기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의 껍데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흙이라고 그랬어요. 흙덩어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아 하면 인간아, 사람아 흙아 이렇게 부른 거라고. 아담아 흙아 이렇게 부르다는 거잖아요. 흙이 뭘 알겠습니까? 그 마음의 감성도 생각도 그 아름다운 것도 느끼게 하시는 것, 그런 평안 가운데 느끼게 하시는 모든 분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버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나 좀 알라 다오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나를 좀 알아라. 내가 왜 이 만물을 창조해야 됐던가? 우리 창세기 때 배웠죠. 왜 만물이 필요했습니까? 창세기에 대해서 1, 2, 3장을 5번 했습니다. 근데 왜 창조하시면서 왜 이 만물이 필요했던가? 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가? 그래서 왜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셔야만 됐던 것인가에 대해서 1, 2, 3장을 확 빼버렸어. 이제 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실 거예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쵸? 이걸 알아야지 다 풀려준 거예요. 만물의 세계가 풀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만물 가운데 세워지시면서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나중에 여자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독생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독생자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모노게네스. 내 품속에 내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내가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인간의 형태를 갖고 오셨다 그랬어요. 이제 알죠? 예수님은 누군가를, 그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사람으로 오셨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하심도 하나님이 되심에 따라 부활의 영으로 임하시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 보혜사는 또한 그 보혜사는 진리를 이끄시는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가 어떤 분이 천사라고 막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은 보혜사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걸 하나에서 그 진리를 이끌어주신 것이 보혜사가 하시는 분야이고, 그 보혜사의 진리로 이끌어서 진리를 알게 깨닫게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의도를 하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증명하시는 것이, 또 표적을 보이신 것이, 창조를 내가 했다는 것처럼 표적을 보이시면서 증거하시는 것이 또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계심을 확증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그런 만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뜻에는 누가 개입되어 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단의 개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환난의 시련도, 고난의 시련도 그거에 관한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여자의 저주, 여자의 저주, 선악과의 저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씩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다른 복음은 읽으면서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지적인 믿음으로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은 것은 편직글이라 그랬어요. 저번 말씀을 드렸죠. 편직을 만약에 우리 딸이 한국에 있다. 근데 딸아 한국에 있나 신었더니 자녀를 키우는데 참 힘들겠구나. 참 여러 가지 경매는 뭐 어쩌고 그런 식으로 편지 쓸 거란 말입니다. 바울의 서신도 바로 그런 식이에요. 아들이 편다면 아들아 참 너희들의 사는 것을 보니 참 기쁘다. 참 행복해 보인다. 또 이런 말이 틀리죠. 하지만 한 사람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이런 편지들을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은사적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풀어놓으셨잖아요. 은사로 인해 분열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 한양에서는 은사적인 말을 갖고 편지들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환경을 보면서 현황을 보면서 그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쓴 게 바울 서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13권을 쓰고 14권은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썼을 거라고 추정하여서 14권을 썼을 것이다. 편지 글이다.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신학교에서는 이런 바울 서신을 가지고 신학 교재로 많이 사용하면서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교재가 있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요한복음을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읽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지적으로만 그냥 읽으렸지만 그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당기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하심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만지 않고서는 보혜사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그의 도우심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없으면은 요한복음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는 있으나 그 깊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입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어야 된다고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요? 성령 어떻게 단계가 있죠? 우리가 주께로 나와서 죄를 용서함을 때 죄의 사함을 받고, 그죠? 세례를 받고, 사변적이죠. 제 사함을 받고 주 안에서요. 주 안에 제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을 너에게 준단 말이에요. 왜 세례를 받냐? 세례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 나의 자아가 죽고 다시 거듭남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나갑니다. 부활의 영에 동참한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50가지 이상의 세례 문답식을 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예스 그러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신앙을 했다지만은 16이 지나면 인격적으로 주를 직접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를 만남으로 해서 맞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진리십니다. 참이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부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다라고 주님을 나를 창조하시고 주님은 조물 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런 관계예요. 아담에서도 그렇죠. 조물주가 피조물 관계를 갖다가 헷갈리는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누구라는 걸 잃어버리는 상태였잖아요.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내가 그런 하간에 그래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완전히 가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살겠습니다 하면 미국 시민권을 주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나가서 한국에 살겠습니다. 한국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런 세대 증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그날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날의 법. 내 성경의 말씀이 법입니다. 하지 말라는 법과 하라는 법이 있다라 그랬죠. 하지 말라는 법이 365. 그죠? 248은 하라. 하지 말라는 365일, 365, 613의 법이 있는데 성경의 율법법에는 하라는 법과 하지 말라는 법이다. 더 이것을 더 간추려서 엑기스로 말하자면 10계명,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다.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고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허물에 덮으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쉽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은 곧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 말씀이 육신에 이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자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가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 가운데 임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분이 누구시냐고. 누구시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돼서 여자의 후손 오신 분 누구죠? 아니 오늘의 말씀을 안 하시고 어렸어. 자, 우리는 남자의 후손 김씨 해서 남자 후손으로 내려 앉았잖아요. 근데 단 여자의 후손 한 분이 계셔요. 성령으로 임하셔서 마리아에게 낳으신 그 예수,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오시는 거에 대한 말씀하신 거고. 자, 요한복음은 또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오셔야 깨달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그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우리가 읽으면서 지식에 따라 믿음이 올 수 있지만 창세 이전은 기록이 없고 창세 이 세상 그 후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슨 복음? 요한복음이다. 근데 이것은 영의 세계를 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은 것이 요한복음 이 속에 감춰져 있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 읽을 때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이냐 깊이를 알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말씀이 막 풀려나가요. 막 풀려나갑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 요한복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그 주 목적은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와. 하나님이 소리 짧아서 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귀가 없어 듣지 못함도 아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뭐야? 뭐 죄의 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죄 회개함으로 너희가 나에게 오라 이겁니다. 와야 이런 모든 열리는 복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왔습니다. 늘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거기서 회개자를 찾는 거예요. 이 말씀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너의 너됨은 너가 아니고 나를 향한 사단의 그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선을 택했는지 악을 택하여 나갔는지 내 생각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 것을 알아서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오는 것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너가 하지 못한 거 무한한 세계 보지 않는 세계까지 이르러서 영의 세계까지 내가 다루겠다. 이거 내가 싸우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우겠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영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내 안에서만 품고 너 안에서만 있어. 다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영원하신 생명이에요. Eternal life. 제임스 Eternal life. 영생, 영원한 생명. 자,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은 알으라는 것입니다. 뭘 알아? 하나님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Eternal life. 자,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과 그가 오신 독생자의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이거야. 믿어라. 그러면 알고 믿고 알고 지켜 행하는 데 복이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일은 뭡니까 했을 때도 나를 좀 알아다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죠? 알아듣겠어? 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 뭐냐 이거요. 하나님을 알자 이거요. 어떻게 압니까? 알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알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집에서 나가서 말씀을 읽지요.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알려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분이 또 있고 또 사적으로 은혜자를 통해서 대학 가운데 알려주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곧 그라는 것은 선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의도를 알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도를 곧 알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하나님 계신다. 영원전에 계시는 분이라는 이제 소리나는 말씀 중에 세 가지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태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야죠. 두 번째라면 로고스가 인간에 들어와 말씀이 인간에 들어와 진리가 들어와 변화시킬 때에 뇌마로 된다. 이 말씀의 지식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가운데 어머 그래 맞아 하면서 할 때 아멘 꿀꺽 하고 딱 삼킬 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고 맞아요 하고 감격스러울 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 마음속에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요동하게 되는 거.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좋습니다 맞아요 하고 아멘 했는데 이 속으로 들어왔더니 쓰네. 그 뭘 선진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좋아요.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이걸 지키려니까 힘든 거예요. 쓴 거예요. 예, 고난의 시련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더니 시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더니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힘들고 고달해? 그것은 너를 누가 괴롭게 해? 근데 너는 그게 아니야. 이전에 환란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 죄악 때문에 오는 환란의 시련 속에 당하는 모험적인 부분이지만은 고난의 시련에 와 있을 때에는 예수 믿고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또 이렇게 힘든 일이 또 생기네? 왜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물어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니 왜 그래요? 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 몰랐을 때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아니 막 그 환란 속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런다 해. 그러면 이제는 주님 앞에 왔잖아요. 이제 내가 주님을 알아요. 누가 몇 배만 준다 해도 주님을 위해서 배반치가 않을 거예요. 정말 헌신의 마음의 자신으로 나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잖아 하루하루 이런 마음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의 시련은 끝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는 고난의 시련은 너에게 유익합니다. 고난을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고난을 교회에다 넘기셨다. 골로새서 1장 2장을 보면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련을 교회에다 넘기셨다. 우리도 교회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곧 교회인 것이에요. 그럼 너에게 줬다 이거. 그러면은 이 괴로움을 어떻게 그때는 주님께서 보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괴로움은 너가 아니야 나야. 너가 아파? 사단이 너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널 괴롭게 하는 것은 날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때는 이 전날에는 죄로 인해서 나에게 환란을 먹었던 나의 환란의 죄보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잠든 고백 안에 고난의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상급받기 위한 것인데 그 고난은 곧 나 때문에 나에게 잠을 안에서도 어려움이 온단 말이야.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저 시련이 온단 말이죠. 이것은 곧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타격을 주는 사단의 악한 공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더 생명을 뺏고자 한다 이것입니다. 그 때문에 더 시련이 더 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능히 이길 수 있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예수인데 그렇죠? 능히 세상의 환란 너희가 당한다 그랬어요. 환란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 능히 이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능히 이겼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 능히 이기신 그 능하심이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감당했다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왔어요. 그때 상급받는 심판대가 됐을 때에는 이것을 너가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나 때문에 참았구나, 나 때문에 네가 네 법대로 하고 싶었는데 참았구나, 이걸 상급으로 계산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래 상급받는 심판대는 그게 살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이제 알았으니 나쁜 일로 가다가도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예수 알았으니 내가 더 재밌는 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니야, 아니지. 야, 이 시간대 친구 만나서 좀 재밌게 막 가끔 이러이러 싫은데 정말 재밌게 나가서 놀고 싶어. 아니야, 그래도 주일날 교회로 와야 될 것이야. 교회로 오겠어 하고 이러면서 뭔가 어둠이 막 연습해올 때 선으로 이 악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으로 다른 누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이게 상급받는 하나님의 고난의 시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시련. 네가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구나, 나 때문에 내가 좀 힘들었구나, 나 때문에 내가 땀을 흘렸구나. 이전에 땀하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들어왔을 때 땀하고 다른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힘들면 할렐루야, 이게 사단이 날 공격하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네. 악의 영의 세계에서 불의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알고서 죽이려고 막 그러잖아. 차소가 몇 배씩 나가고 막 뒤집고 엎고. 이전에는 편한 예수 몰랐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예수 알아 오니까 더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네.
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는 예수 안에 왔을 때 어려움은 증표는 주님 나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 인내의 믿음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을 이제 계속 이제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18절도 쭉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애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애우신 분 있으십니까? 나도 잘 못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애우시기 바랍니다. 자, 머리 좋으신 분은 다 애우잖아. 한 번씩 몇 번 읽으면 알잖아요. 젊으신 분들. 에? 그래도 못 애우면 그거라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버지 몸에 함께 계셨다가 마리아에게 나오셨다. 이제 이 말씀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해보겠어요. 다시 기억하나 볼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자, 기억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독생자이시며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목적으로 그런 분야를 풀어주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주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계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하며, 또 그가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부활하셨고, 그가 다시 오심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신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요한복음에서 다치하면서 그런 부분이 왜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또 이런 이루신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셨죠. 그 죄로 인해서 다시 죽으셔야만 되고, 십자가 갈등상 사건, 십자가 죽으셔야 되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되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 되어가는 인만을 하나님의 더불어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지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된 말씀 1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말씀이에요. 17장, 요한복음 17장.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자, 예수님을 팔기 이전에 만찬 6월절에 대해서 세 번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6월절 전에 마지막 게 6월절에 만찬석을 하면서 제자들의, 그러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 있죠. 그때 기도했었던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자,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났구나. 나에게 남는 산 하나 없이 다 떠나버려. 자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해달라 했는데 잠들어 버렸어. 이제는 깨어나라.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서 정말 함께하는 자가 죽기까지는 같이 눈두고 함께 해준 사람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모든 표적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많은 사역하는 것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는 것도 더욱더 불모하지만은 진정고 예수님이 정말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을 때도 다 잠들어 버렸어. 이미 육신의 약함을 아신 주님이 이제 일어나라 깨어나라. 알았다. 다시 그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이, 기도가 어디 있다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모습입니다. 그 마지막 기도, 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있는 것 같이 저들 또한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요한복음 몇 장? 17장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말씀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적인 것들이, 영원한 말씀의 것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었어요. 그 영생이 뭐냐, 영원한 세계가 뭐냐, 영원한 생명이 뭐냐, 이것이
기록 아까 창세 때 계시록까지 기록된 것은 살아있는 만물을 내서 기록된 것은 성경의 그 모든 제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시대적인 것 또한 시대적인 것들 전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인해서 표현을 해놨지만 그 이상의 것 보이지 않는 그 전 세계와 전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런 영적인 부분을 다룬 것이 요한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100세쯤 돼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의 70년 후 100세 정도 사도 요한이 100세경에 됐을 때에 그때 반모섬에서 하늘이 열려서 기록된 그 계시록까지 있어서 쓰면서 요한복음 또한 요한복음 1, 2, 3장을 기도 계시록까지 쓰시면서 이한 것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 전체적인 걸 요약해서 다루는 것이 사도 요한이 쓴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이미 오래전에 그 뜻을 이루신 사건이 이제 앞으로 장차 이 일을 완성시키시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 너와 함께 하여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마무리 단계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자, 나와 함께. 자, 제임스, 나와 함께. 다들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예수님께 나와 함께. 자, 나. 누구?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 하시겠다는 마무리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장차의 구원까지 이루어서 마지막 때의 그 구원 사역을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가도록 좀 일을 하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시련을 기쁨의 감상으로 받으면서 늘 감사하는 생활이 떠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매 하나님 우리를 참 표적을 삼으시고 증거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우리의 매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롭고 풍부하심을 나타내시는 아버지요, 우리의 가련한 마음을 더불어서 하나님 풍요로움을 있게 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악한 사들 온수막의 흑암의 권세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을 더하시기를 원하시옵나니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며 찬양으로 선포하며 주님께 알려드리옵나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여 주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가기에 합당하신 것이며 그 주의 이용과 정죄하심이 아버지 세상 끝날 때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가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더불어 주의 고운하신 말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끝까지 이기시며 그 사랑한 자 결단코 뺏기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 거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복된 사랑 공동체가 되는 교회들 위해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한 것을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사례를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공헌헌금을 가져오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선주 저기 박수. 나의 주 나 하나님이여 주께 경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절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욕한 내게 없으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시겠습니다. 헌금과 축도는 우리 목사님, 김영희 목사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헌금과 축도를 부탁주시고 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베레 대선 목사님의 집사님께서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또 우리가 이 기회를 옮겼기 때문에 또 더욱더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를 쭉 보시기 바라고, 저희가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토요일 하루는 MG세대, MG 미션입니다. MG라는 것은 미니스터 Z라는 것은 A, B, C, D, E, F, G에서 끝에 뭐죠? Z 있죠, Z. 마지막 시대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 세대의 사람. 그래서 MG세대라고 부르고요. 이 말 들어보셨죠? MG세대, MZ세대. MZ세대, 마지막 세대. 이제는 세상이 다 끝나갈 거예요. 우리 자손 때, 우리 세대 때 몰라. 우리 살아생전에 지금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은 죽어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그건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임박하여 온 거예요. 그래서 MZ세대, 지금 마지막 자녀들 세대를 갖다 MZ세대를 하는데, 이런 사춘기 애들을 세상에 더 이상 뺏겨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망한 일을 걸러져 있죠. 이제 교회에 풍성한 것보다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온순 사람들이 확실한 구원을 갖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보다도 확실한 구원의 자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은 100번 만만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참 뱉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은요 참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서 이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근데 MZ세대가 이제는 세상에 얼마나 문화가 혼잡합니까? 그런 MZ세대를 건지기 위한 중보 기도를 우리 토요일은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오실 건데 MZ세대 사역자들, 선교사가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래서 토요일 날은 그렇게 선교사들, MZ시대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청년사 또는 이게 소녀사들, 영업고대를 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교육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토요일 하루는 특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면 이거 뭡니까? 옆에 항상 이렇게 써놓는데 우리 읽어보시냐고. 읽지 보시면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글을 다 읽어보시면서 기도로 묵상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시간대가 오자마자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읽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샬롬 분데, 샬롬 이렇게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그럼 샬롬의 그게 도대체 뭐야? 자, 읽어드리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샬롬, 나의 평안을, 샬롬의 뜻은 평안인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라 하신 것이에요. 네, 읽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의 히브리어의 어적 의미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찼다, 이 말이 샬롬인 것입니다. 네, 샬롬의 5가지 뜻이 있는데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평화, 정의, 평강, 질서, 조화를 의미한다. 이런 뜻을 갖고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샬롬 하면서 우리가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듯이 때로는 또 샬롬 하고 이제 특히 이스라엘들은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1번. 샬롬은 구약시대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해온 인사말로서 샬롬이다. 단 2글자이지만 이 말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이 샬롬.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는 샬롬 샬롬 2번 반복해 친근감을 표하기도 합니다. 자, 2. 성경적 의미로서 구약 성경에서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그 번영을 이루는 것, 풍성한 복식과 열매를 거두는 것,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한 것, 도덕적인 선의와 종교적인 의로움,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는 것도 살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살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 개인적 이상은 살롬의 사상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살롬은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살롬 속에 구원도 의미합니다. 구원 받읍시다. 샬롬, 평안하다. 가브레슈, 하나님 은총을 입어라 할 때도 구원 받으라 이 말씀이 포함됐듯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주 언급하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샬롬이다. 샬롬이 바로 구원의 대명사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샬롬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샬롬하고 부활하고 나서 너희 평안하뇨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하는 거예요. 유도같이 놀래가지고 자빠질 정도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평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샬롬.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도 말라. 이런 말씀.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도 샬롬 속에, 평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실 때에 이것을 하나하나 증거하신 것이 누구시다? 보혜사의 성령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구시다? 보혜사의 성령이시다. 그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진리요 말씀의 생명이시다. 다 연관되죠.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박수를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함께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과 긍휼하심으로 한 주를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오늘 주의 날 복된 옛날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들을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사랑을 모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바쳐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혹여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도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물질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공동체를 엮어갈 수 있는 회복교회의 아름다운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는 회복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오늘도 선포되어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뛰어넘어 복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회복교회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 머리에와 두 곳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찬송만 하는 거 우리 식사할까요? 네. 자, 선수는 저기 과일 깎고, 과일 깎고. 자, 기쁜 마음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담대히 나가 온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시면서
사단을 내 발밑에서 상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맛있는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